우리 믿음의 목적 결국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줄 믿습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 목적의 신앙은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과일의 씨앗과 그리고 껍질처럼 우리 안에 내면에 담긴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표현해내는 신앙의 규칙과 규범들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찬양과 헌금이나 기도 형식의 모든 것들은 우리 속에 담겨 있는 믿음을 표현해내는 형식들입니다. 형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담겨 있는 믿음이나 밖으로 표현해내는 신앙의 형식이나 사실은 뿌리는 하나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라고 형식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싶다 보니까 그 예배 형식을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했고 나중에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형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의 속에 담겨있는 내면의 믿음은 안 보이지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형식과 교회 생활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과시하거나 모양 있거나 믿음 좋은 걸 과시하려고 껍데기를 잘 광택을 내는 것처럼 신앙의 모양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팔이나 티벳을 여행해 본 분들은 길거리나 그들의 사원 입구 쪽에 가면 마니륜이라고 하는 마니차라고도 하는 철판으로 만들어져서 둥근 항아리처럼 만든 걸 손으로 잡고 한 바퀴씩 휙휙 돌리고 지나가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가르칠까 고민하다가 마치 캐토릭 교회에서 교회 입구와 벽면에다가 신앙을 가르치기 위한 글을 대신한 그림들과 형상을 쫙 만들어서 그림책 같은 교육을 했던 것처럼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마니륜을 한 바퀴씩 휙 돌리고 지나갈 때마다 불경을 한 번씩 읽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도 불경은 안 읽는데 마니륜은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니륜을 보면 사람들의 손때가 묻어가지고 까맣게 반질반질합니다. 그렇죠? 상황이 전도가 된 거예요. 지금 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경전을 안 읽어요. 그냥 마니륜을 돌리고 심지어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이러고 돌리고 다닙니다. 오늘 5,000번 읽었어 이겁니다. 그죠? 한국 사회에 정치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상한 장면이 뉴스에 잡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삼보일배를 하는 겁니다. 그 신앙의 행위를 했던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 사회에서 이상한 변질이 이단이 생긴 겁니다. 자기 신앙을 고행을 통하여 깨트리기 위하여 육체를 깨트리기 위하여 한 수행의 방법이 언제부터 정치인들이 카메라 앞에서 보여주는 쇼를 하는 프로그램이 되었는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본래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담긴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해내다 보니까 노래도 하고 예배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건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속에 있는 속에 있는 내면의 믿음보다 바깥으로 신앙의 모양을 내는 일에 애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의 용어로 뭐라고 했어요? 외식이라고 했어요. 이 외식이 예수님이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였는지 이들의 신앙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고 독사의 자식들 같다고도 했어요. 초기 교회에 오면
사도 바울이 이들을 가리켜 할레파라고 했는데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들이라고 했고, 심지어 교회를 허무는 흉악한 개들이라고 말해버렸어요.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말이죠, 다 남들이 볼 때 이렇게 폼 잡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모양으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처럼 보여지도록 모양을 잘 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놀랍게 이것의 진위가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외식을 왜 할까요? 사람들이 언제부터 외식을 했을까요? 역사를 파고 들어가면 간단합니다. 한 집단과 나라, 사회가 다 신앙인이 되기 시작하면 외식을 시작해요. 왜죠? 그 사회 속에서 신앙이 있는 사람이 대접받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해도 중국 사회에서는 공산당원이어야 되잖아요. 출세하려면, 나라 일을 하려면, 기업을 하려면 무조건 공산당원이어야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한 집단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출세한 거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거 가지고 자랑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의 태를 내야 되는 겁니다. 한국 사회도 기독교인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가려면 신앙 자술서라는 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서 남의 이야기라도 끌어다가 내가 학생회 회장을 하고 소련에 가서 은혜를 받고 해외 선교에 단기 선교라도 갔다 왔다 라는 이야기가 몇 줄 들어가야 합격이 되는 겁니다. 실은 속에 담겨 있는 신앙을 사람들은 그 진실함 때문에 감사하며 노래하고 즐거워서 찬양하는데, 속에 있는 알갱이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이제 신앙의 모양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안의 명절에 모여보니까 집안 식구들 가운데 목사가 한 명 있고 장로가 한 명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나머지는 다 권사고, 아이들은 청년회장을 하고 있고, 다 이야기하는 게 다 수련회 갔다 와서 해외 선교봉사 갔다 와서 무슨 얘기, 이런 얘기하는데 신앙이 없는 아이는 쭈그러져 있는 겁니다. 기회를 못 갖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다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모양을 만들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외식을 하면 어떤 유익이 생길까? 간단합니다. 신앙의 집단과 신앙의 사람들 사이에서 구성원이 되고 빠지지 않는 사람 되는 거예요. 괜찮은 구성원. 단점은 뭘까요? 딱 뚜렷해요.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 응답을 받거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인데, 모양은 많이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교회에 몇 명이 모이는지, 찬양팀이 1부서부터 5부까지 몇 개의 찬양팀이 있는지, 이런 거는 이야기하는데 정작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문제라고도 여기지 않아요. 나는 이미 그 구성원 속의 멤버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외로워서 교회를 가고, 조그만 가게를 차리고 보니까 교회를 나가야 되게 했어서 사업을 위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말해요. 청년들 가운데는 교회 가야 연애를 한 데서 교회를 왔습니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쩌겠어요.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신앙은 우리 속에 안에 있는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일어나야 돼요. 이 믿음이 없는데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고
있고 헌금하고 있고 역할을 맡고 있다면 우리는 외식을 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가장 오래된 신앙 사기를 가리켜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은 역사 속에 가장 오래된 신앙 사기예요. 이런 거죠. 만이룬을 한 바퀴 돌리면 경전을 한 번 읽는 거다. 사기잖아요. 삼보일배를 1000m 1km를 하고 가면 도에 이른다. 사기잖아요. 중국 각지에서부터 시작해 티벳 각 고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궁궐까지 무슨 궁입니까? 포탈라 궁까지 삼보일배를 하고 올라가면 혹은 수미산까지 올라가면 극득도를 이루게 된다. 사기잖아요. 외식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 마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을 호도하는 가장 오래된 사기입니다. 근데 이 사기가 언제 깨져요? 정작 은혜가 필요한 순간 내 신앙이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떨리기 시작해요.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고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내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을 때 사람들은 낭패를 겪기 시작해요. 시간을 빼서 돌려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은 우리가 죽었을 때, 주님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이 나를 붙잡지 않는 순간을 만날 때 빼도 박도 못하고 돌이킬 수도 없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죽음을 만나는 순간에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온다고 하는데 왜 천사가 안 올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안 죽습니까? 죽잖아요.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 천사가 와야 되는데 내 영혼을 이끌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가이드가 와야 되는데 천사가 안 온다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냐고요. 손을 벌벌벌 떨면서 제 손을 잡고 목사님 나 천국 갈 수 있죠? 라고 떨면서 죽음을 맞으면서 가신 분을 제가 임종을 치른 적이 있어요. 저 천국 갈 수 있죠. 천국 갈 수 있죠. 자기의 고백 속에 이미 다 들어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바로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외식 때문에 망가지고 실패할 신앙을 풀어가려고 조금 부드러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핵심을 던져버려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큰아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더니 아버지 앞에서 표정 좋게 네 아버지 하더니 안 갔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을 불러다가 얘 포도원에 가라 일 좀 해라 했더니 싫은데요 왜 내가 맨날 갑니까 하다가 뉘우쳐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잖아요. 오늘날 아랍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이야기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니까 장자인 겁니다. 약속의 자녀. 사라의 아들이냐 하갈의 아들이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13년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냐 13년 후에 태어난 이삭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냐 아니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랍 사람들은 13년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장자라고 합니다. 둘째가 장자 권리를 행하고 있는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뿌리가 너무 오래된 이야기예요. 아랍에서 벌어지는 싸움. 뭐 땅을 빼앗겨서 싸운다고요? 천만의 콩떡 같은 이야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그들은 그냥 싸우고 있었어요. 서로를 향해. 누가 장자냐의 문제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끌어다가 이야기한 다음에 누가 첫째냐 둘째냐 포인트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순종했느냐 이 얘기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가 순종했냐 둘째가 순종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순종했냐. 왜 순종을 이야기하죠? 이게 핵심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론은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증명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처지와 상관없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시작해요.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결국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아야 될 99가지의 이유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 교회는 이게 문제고, 이 교회는 뭐가 문제고, 이 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지루해서 잠잘 수밖에 없고,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있고, 오늘은 다리가 아팠고 오늘은 다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이유가 없을 때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없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은 모양을 만들어서 그 모양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와 믿음이 깨어나면 그 믿음을 표현해내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배자가 되는 모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자기 믿음을 증명해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정말 가슴 아픈 치명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너희보다, 너희가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잖아요. 모양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보다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비교를 예수님이 왜 했을까? 만약에 이런 설교를 우리가 만약에 들었다면 다 일어나서 나가버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보다 저 옆에 다른 술집에서 여자 끼고 놀고 있는 그 사람이 천국 간답니다. 이게 정상적인 설교냐고요? 부모 때부터 예수 믿었고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 예배를 어긴 적이 없고 11조를 떼어 먹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제했고 1년에 2차례씩 금식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모양 나쁜 교회라고는 몇 번 가본 적이 없는 신앙생활의 뿌리가 뭡니까? 주일학교에서 간식 준다고 해가지고 여름 성교학교에 가본 적 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세리와 창기들을 향해 저들이 먼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인 비교 말씀을 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외식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모양을 보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사람은 바깥의 형식을 보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뭐 세리와 창기들의 믿음이 훨씬 좋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양은 반질반질하게 만드는데 정작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자면 껍데기는 낡고 썩어져 가고 더러운데 그 안에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생각하고 있는 세리와 창기들이 더 낫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뭐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끼리도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다 서로 봐요. 뿌리가 어떤지, 집안은 어떤지,
주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폼이 괜찮으면 가까이 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우리도 모양 보는 거에서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딱 봐도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보인 사람이 화장도 제대로 지우지 않고 어디 가서 밤새도록 술 먹고 취했다가 예배당에 뒤에 앉아가지고 끄떡끄떡 앉아서 있고 예배 드리고 간다면 모양이 그걸 좋게 보겠냐고요.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는 모양을 살피고 우리는 외모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내 안에서 진짜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신앙의 모든 형식은 아무 가치가 실은 없습니다. 믿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베푸신 은혜가 기뻐서 즐거움의 노래를 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신앙은 속과 겉이 똑같은 신앙이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게 표현되어지는 신앙의 형식과 질과 모양이 같은 신앙, 이게 좋은 열매입니다. 주께서 우리 속에 이런 믿음이 만들어지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해야 되는 첫째가 있어요. 모양을 만드는 신앙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자꾸 들어오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기도회를 하면서 성령의 불이 사람들 속에 자꾸 피어오르고 심령을 뜨겁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 그저 목소리로만 내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 생명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진짜 영적인 뜨거움과 충만함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한 주간 내내 기도했어요. 왜요? 이게 진짜니까. 모양을 만들고 소리를 치는 것보다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짜 믿음이 움직이고 역사할 때 우리가 쏟아내놓는 기도와 헌신과 예배가 진짜니까. 한국교회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파됐습니다. 생명은 이렇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우리에게 이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은 이렇게 전달되어 온 건지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보세요. 저도 그렇지만 모양만 그렇게 내고 있는데 결국 이 안에 성령의 불과 생명의 역사는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은혜가 사라지니까 은혜를 대처하기 위하여 세련된 신앙의 행위들을 집어넣기 시작해요. 아무도 시험 들지 않게, 아무도 불평할 수 없는 세련된 예배 시스템을 만듭니다.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요, 기억나십니까? 저는 어린 주일학교 시절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른 예배를 따라 예배를 드리러 가면 쌀가마니를 바닥에 깔아놓은 그 투박한 바닥에 앉아가지고 어른들이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 봤어요. 그게 진짜 예배인 줄 알고 저도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릎이 절려가지고 코에다가 막 침을 발라가면서 흉내를 내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말씀은 역사했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 좋은 환경에 예배합니까? 이렇게 좋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좋은 예배 시스템 속에서 예배를 드릴 거라는 걸 상상해 보셨냐고요? 안 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비가 오면 천정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우두둑 소리를 돌아가면서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는지도 들리지 않고 마이크 소리는 그저 시골 장터에서 나오는 싸구려 음향시설의 노래를 들으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그래도 가슴이 뜨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고 진짜 믿음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모양 좋은 교회가 되었고 모양 좋은 예배당에서 모양 좋은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알갱이가 비어갈까?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 세상이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어쩌다가 예배를 오는 겁니다. 돈이 훨씬 중요해가지고 하나님께 거래하고 있습니다. 잘 되게 해줘야 잘 믿겠다는 거래를 하면서 신앙생활해요. 알갱이는 없어져 가는데 껍데기는 자꾸 약품을 칠해가지고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과일을 만드는 것처럼 모양을 만드는 신앙. 그래서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외쳐도 하나님이 찾아지지 않는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양을 보지 않고요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생명이 담겨져서 이 생명이 타오르고 이 안에 담긴 진짜 믿음 때문에 내 하나님을 향한 진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불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모양을 중요시하고 예배 형식과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삶의 질과 모양이 내 품을 만드는 것 같아서 얼마나 이것을 우리가 잘 보고 있는지 주님도 아십니다. 주님, 알갱이는 사그러져 가는데 내 속에 있는 진짜 믿음은 쪼그라져 가는데 우리는 지금도 껍데기를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요동치게 해주시며 아버지의 낯을 보는 두렵고 떨림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진짜 찬양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며 내 속에서 통해 잡아가는 기도가 쏟아지게 하시며 아버지를 향한 진실한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속빈 강정처럼 되지 않게 하시며 강단에서 하나님의 불이 역사하는 교회들이 되게 해주시며 영혼들이 살며 뜨거워지는 교회들로 살아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